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날, 그게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호산나 호산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통해서 또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또 하기도 하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중에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한 주간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 집약되어 있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은혜 받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이 고난주간은 항상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죠. 언제든지 빠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는 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공예배를 제외하고는 함께 모이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보루 잡는 것은 이 공예배, 이 하나만 잡고 공예배 가운데서도 거리두기를 다 실천하면서 질병본부에서 제시하는 7가지 원칙을 다 지켜가면서 공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일이지만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함께 모이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는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우들이 각자 이 고난주간을 그냥 해이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지 말고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또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의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단 10분일지라도 단 30분이라도 엎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의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주간을 보내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소중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전율을 끼칠 만큼 소름을 돋을 만큼 그렇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아득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아득한 그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75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가시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언했던 대로 주님은 큰 못에 찔림을 당하셨고요, 창으로 또한 찔림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았다. 말씀하는 대로 주님은 십자가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이런 증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 시대의 그 채찍은 무시무시한 살인무기였다고 합니다. 막대에 기들한 가죽끈을 답니다. 가죽끈 끝에는 납을 달았다 그래요. 그것으로 죄수들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죽끈이 몸을 감지요, 감고 끝에 있는 그 납이 살점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채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채찍에 몹시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비탄의 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밤새도록 심을 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그런 상태라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쓰러지면 또 채찍질이 가지고 쓰러지면 또 채찍질을 가는데 더 이상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병사들이 그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양손에 그리고 양발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큰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세워지게 되고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호흡하는 게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한 호흡 한 호흡이 엄청난 고통을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럼 행경막이 내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들여 마시려면 행경막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고, 못 박힌 발을 밀어낼 때 거기에 얼마나 고통이 가해지며 양손을 잡아 당겨야 됩니다. 당길 때 찢어지는 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즈음에 고통 가운데 울부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의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 가운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성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성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오직 한 분 주님만 달랐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전한 그런 여자의 몸속에 성령께서 잉태하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죄 없는 한 분 예수님.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십자가에 찔리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이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찔려야 할 그 찔림을 주님이 찔려주신 것이고, 내가 채찍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이와 같이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죄를 불러오게 되는 거고, 죄 가운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태어난 아이들 천진난만하지만 역시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도 센지 몰라요. 어른이 되어집니다. 어른이 되면은 좀 더 고상하게 죄를 짓지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사상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과 발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시로 만든 그 모자를, 면류관을 쓰시면서 다 들리시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수많은 그런 죄들을
이런 죄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을 당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건 내가 받을 형벌인 겁니다.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아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인 거죠. 근데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십자가의 제물되게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선언하시면 되잖아요. 세상의 대통령도 사면권에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은 또 사면권을 발동하게 되면 감옥에서 해방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사면권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그 아들 예수님을 그와 같이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면서 처절한 마지막을 갖게 하셨겠는 이야기예요. 이건 많은 사람이 가진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난 것은, 이 질서 가운데 다스려난 것은 하나님이 소중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적인 이 성품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세상에 질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다 심판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세상은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랑이 또한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또한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적인 그 성품으로 바라보게 되면 죄인을 형벌을 줘야 되고 심판해야 됩니다.
사랑의 성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바로 이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우리를 사랑함이 그 속에 녹아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의 길이 없는 겁니다. 죄 용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스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통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부터서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인 것이고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소중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믿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축복하고 이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내 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이 땅의 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진짜 믿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난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중심 삼아 살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각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위험하고 참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조그만
조금만이라도 쉽게 넘어지고 말잖아요. 이런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이런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담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중심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고통당한 나라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고통당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탈리아잖아요.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또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막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이렇게 엄습하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한 의사가 완전히 무신론자였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완전히 바꿔진 그런 이야기를 글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율리안 우리반이라는 그런 의사인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세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나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뎌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한 간증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 무력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동안 우리 쌓아왔던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체해버린 것이고, 죽음은 우리 앞에 영원한 심판을 예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려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더욱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기를 축복하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고 무력해진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